저희 교회에서 이런 식의 찬양을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질적이면서 되게 좋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되게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하면 베스트 뭐 세 손가락에 안에 들던, 저희가 그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저희 고등부 담당이셨을 때인데 여름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애를 좀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일 때인데 고2 때 매주 아침 9시 고등부 예배인데 7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친해져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제일 친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독일로 가서 우리가 안 그랬으면 싸우고 헤어졌을 거겠지. 성격이 지랄 맞았습니다. 네, 독일에 가서 정말 아쉬웠고 20대 후반에 독일에 가서 지금 5년에 한 번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또 코로나여서 저 지금 이제 8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또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이 친구 아이들은 저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덜 대학생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에 우리가 만나서 이래도 같이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사람의 영적인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특송해 주는 게 또 남다르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성도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죠.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반복된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조금 천천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환경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평탄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관점을 보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죠. 우리는 결혼도 한 종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삶, 아이를 키우는 삶, 결혼을 하지 않는 삶, 이혼하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삶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럼 우리 시대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뭘까요? 현상적으로 돈이죠. 너무 모든 시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돈이 많다 자체에 열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은 돈이 많으면 귀족처럼 보잖아요. 저 사람은 1조가 있대. 그럼 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 나 1조가 있는 사람을 만나봤어. 연예인보다 보죠. 근데 50년 전만 해도요, 졸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노력과 능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요즘은 투자라고도 하지만 어떤 시류에 따라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상단을 갖고 있는 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줬나요? 그렇지 않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아니었어요. 몇천 년 전에 어땠을까요? 5천 년 전에 돈이 많다는 거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많다는 건 사회 시스템이 그 돈을 지켜줄 때 빛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회 시스템이 개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최고였어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였죠. 부자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 군대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가서 그 사람 걸 다 빼앗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군대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설설설설 하면서 여러 군데 갖다 바치게 바빴지, 몇천 년 전에 돈 많은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돈 많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부족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족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들을 10명을 낳았어요. 그럼 이 집안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집안이 됩니다. 왜요? 10명의 장전이 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 10명의 일꾼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아내랑 둘이 이사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일보다
아이가 10대만 10년만 지나도 10대 중반만 돼도 내가 했던 일보다 10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굉장히 성장하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다 바쳐야 할 곳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내가 한 명 낳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산 간 사회적 위치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10명을 낳았고 한쪽은 한 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15년 뒤에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1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하면 20명이 생겨. 나까지 22명의 가솔이 있어. 여기는 4명이야. 그 자체가 사회적 위상이 되어버리고 경제력이 되어버리는 거고 군사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을 좀 더 가볼까요? 이 10명의 아들이 또 10명씩 낳았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10명? 그 이상이죠. 아내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죠. 그런데 이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잉여 자산이 넘치기 때문에 가솔들을 쓸 수 있게 돼요. 우리 집 사람들만 내가 10, 20, 30명이 되잖아요. 그럼 가솔들을 쓸 수 있는 규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명이 있고 각자가 10명이 있어서 전체가 우리의 직계만 장정 100명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가솔을 100명, 200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명, 400명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번 300명, 400명 그룹에서 한 사람이 가부장사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왕에 근접하게 되죠. 이게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예요. 부족국가에서. 부족국가는 결국은 아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서 걔네들을 10명씩 나오면 여러분 1000명이에요. 그럼 나중에 거기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되죠. 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이 한 명이면 그냥 되게 초라한 집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명, 또 그 다음에도 한 명, 그 다음에도 한 명,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부족 국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10명이에요. 내가 첫째였어요. 나는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내가 아들을 못 낳아요. 둘째도 아들이 10명이야. 셋째도 아들이 10명이야. 넷째도 아들이 10명이야. 근데 나는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결국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입적해서 가문을 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양자로 입적한 한들 그 아들이 내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가세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위상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장자로 태어난다고 해도 자기의 위치와 상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셋째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10번째 아들인데 형들은 다 10명씩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았다. 그럼 나는요, 이 집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왜요? 그 아들들이 이제 주력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나는 가게에 아무런 도움도 못 주면서 1인분밖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형들은 자기 아들들의 10명을 기반으로 발언권, 11명분의 발언권이 생기는데 난 여전히 1명분의 발언권이기 때문에 내 조카들이나 같은 신사가 된다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리고 강하기 때문에 조카들보다 이 가정에서 인정받는 위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사회, 부족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요,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랑 전혀 달라요. 지금은 되게 정서적인 이유이고 한 종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계속 이러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돈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계속 이게 절대적인 가치이신 것 같죠. 이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만큼 그 이상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부족 국가 시대에 살던 사람의 아들 낳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바라보면 그거 뭐 그냥 뭐 받아들여도 되는 거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우리가 겪게 되는 실직, 우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빈곤, 자산의 훼손, 경제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노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어려운 감정선인 거예요. 사회적인 실패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큰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를 압도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현대적인 시간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개인적인 꿈이 그러신 분? 나는 뭐 그냥 살고 가도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 말고, 그건 사랑에 의한 축복이고, 그게 아니라 큰 민족, 내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 계속 불어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족국가에서 불어나서 민족 단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린 무슨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솔직히 증손자부터 우리는 약간 남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남이죠. 왜? 내가 걔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손자까지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래, 이쁘겠다. 걔가 잘 살면 좋지. 걔가 잘 살아야 내 아이도 좋아할 거 아니야. 행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선은 내 개인주의에서의 관계선. 개인주의에서 관계라는 건 손을 뻗어서 닿아야 되거든요. 리치가 닿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뻗어서 닿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손자까지. 증손자. 아, 난 진짜 100세까지 살 자신이 확고해. 그리고 내 아이들은 다 일찍 결혼할 거야. 그래서 난 증손자까지 보고 간다. 그래서 거기까지, 고손까지 관심 없어. 거긴 진짜 남이죠. 나는 상관없는 애야. 나도 그분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두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세요? 누군지?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은 나를 모르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감성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성공이 뭐예요? 가장 큰 성공, 압도적인 성공. 요즘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낸 창립자 같은 게 되는 거. 스티븐 잡스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삼성을 일궈낸 사람 같은 존재가 되는 거, 현대를 일궈낸 사람의 존재가 되니까 모든 것의 시조.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는 시조를 이제 뭘로 봐요? 기업의 시조를 시조로 보잖아요. 정당의 시조도 시조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아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하지만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대정신 한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민족을 이루는 게 뭐 별건가? 이렇게 우리 한계 속에서 그들의 한계를 보면 안 되고, 그들의 입장에 이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진짜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의 창립자가 될 거야. 저 그냥 부업으로 이러고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된다고요? 저 직원 한 명 데리고 하는데 저 혼자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그 정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정도 얘기. 심지어 다른 사람은 잘 돼가는데 나만 안 돼가고 있는데 나를 가지고 네가 하는 회사가, 네가 하는 일이 세계적인 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엄청나게 듣기 좋은 얘기.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떤 가게에 소속된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가부장제적인 구조에 누군가의 손자고 누군가의 고손자일 거고, 이 가게를 부르는 브랜드 네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누구네 집안의 일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뒤로 아이가 쫙 많아진다 한들 내가 이 가게의 주류가 될 수 있어도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될 걸 진짜 확신한다면 여기 사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내가 차려야 그때부터 시조가 되든 뭘 되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꽤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된다는 관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너무나 위험한 얘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민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국 살다가 중국에 이민 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족사회라고 말씀드렸죠. 부족사회에서는 무엇이 나를 지킵니까? 국제법이 나를 지켜요? 국가제도가 나를 지킵니까? 아니요. 부족사회에서는 가족만 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외톨이가 된다? 외로운 늑대가 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단 치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 그룹들은 다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경찰이 됩니다. 치안이 확보된다고.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치안이 확보가 안 돼요. 나는.
기본적인 생존권, 먹고 사는 생존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무슨 고민을 해요? 누가 날 죽일까 봐 고민을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가족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로 이민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면 되게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얼마 전에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뭐 카르텔을 한다고 길거리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 그런 나라. 거기는 그냥 경찰은 없고 지금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어서 가끔 총을 쏴. 그래서 마트에 가서 소리가 나면 엎드려야 돼. 뭐 이런 거 배우는 나라. 가시겠어요? 기본 치안이 확보가 안 되는데? 치안만 그런가요? 생활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은 문명의 발생지 두 곳에 끼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집트가 문명의 발생지였고 바벨로니아가 문명의 발생지였기 때문에 이 거대한 중심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좀 소외된 땅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화 문명이 발전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유럽이 중심이 되고 미국이 중심이 되고 뭐 중국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본다 뭐 이런데 못 들어봤다. 그래서 가면 여러분들이 느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안정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을 해야겠죠. 이걸 믿고 가느냐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배우자는 거죠. 환경과 전망을 근거로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현재 환경을 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예상하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는 게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삶이 될지 전망이 되잖아요. 그걸 왜 갑니까? 못 가죠. 계획과 실천의 비유로 인생을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획이 안 빠지니까. 내가 가면 뭘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빠져야 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 찾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획과 전망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면요, 여기서 절대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서 계실 때가 있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설 때가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저라면 이 A나 B로 반응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예전에 지금보다 신앙이 약했을 때 저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특별한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남들은 애를 그냥 갖잖아요. 근데 왜 저는 애를 갖는데 특별한 짓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위험한 짓을?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와 원망.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할 것 같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걸로 합시다. 하나님, 제가 간다니까요? 가면 낫게 아이를 주신다고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를 믿으세요. 태어나게 주시면 간다니까요? 왜 사람을 안 믿어? 진짜 간다니까. 거기에 신비의 명약이 있어서 그걸 먹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가 이런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 건데, 가려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 그런 기반이 조금 필요해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을 믿기 위한 사소한 기반. 그러니까 민족을 믿고 헌신을 할 테니 한 명만 일단 납시다. 지금 저는 이래요. 이게 제 기도의 패턴이에요. 예전처럼 못해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못 그래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행운을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슬픔을 얘기하기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인정하니까.
못 그럽니다. 이제 단순 비교해서 쟤는 그런데 난 안 해주고 왜 쟤는 쉽게 하는 건 나는 왜 고생해서 얻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아직 제 수준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수준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얘기하셨을 때 선불 먼저 페이하시면 제가 음식을 갖다 드릴게요. 이게 제 수준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 저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깔끔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제가 진짜 먼저 받는 게 중요해서 그럴까요? 제가 진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 중심엔 뭐가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 전망을 하고 내 계획을 해서 무엇인가 해나가는 게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 방식인데,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요인이냐고 내가 신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일단 애 하나 줘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 남들은 다 괜찮은데 그건 싸우려니까 내가 논리를 만드는 거고,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논리를 만드는 거랑 내 중심이랑 그 차이가 있잖아요. 중심은 뭐예요? 전망이 안 보이고 계획이 안 서는 거에 불안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못 믿겠는 거죠. 이것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냥. 그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에게 다른 근거를 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근거라는 신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라는 신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실 때, 미래를 전망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려고 하십니까? 전망하시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아놨고 이 정도 사회적 기반을 세워놨으니까 내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 괜찮다. 혹은 내 형제가 이러니까 내 미래는 어둡겠구나,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계획이 안 세워지네, 계획이 안 빠지네, 나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걸어 나와서,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인생 미래를 바라보는데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오늘 걸어야 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잡는 자들은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소망이래. 좋은 건가 봐. 이런 마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저도 어쩔 생각인데 얘기를 좀 해봐. 하나님 상의를 좀 해요. 내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면 왜 안 해주는데? 이게 근본은 뭘까요? 불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해주시기보다 내가 싫어하는 거 할까 봐, 나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럼 여러분, 결국은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숙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 되신다, 소망의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고 되게 쉽게 생각해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우리가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는 숙제죠. 내가 아직 이 정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의 소망은 못 갖고 있어. 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는 받아들여. 그것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미약하지만. 하지만 내 전망과 계획에 반대될 때는 소망을 못 받아들여. 내 원함과 충돌할 때는 소망을 거부해. 그게 내 소망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내가 소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는 돌아보시고 소망의 신앙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눠보려고 해요.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듣는 질문 혹은 이야기, 후일담 같은 이야기를 설교도 좀 추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 언약 가운데는 차이가 있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 먼저 얘기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망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컨택하셔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구체적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렵건 쉽건 간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네 아이는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 플랜을 해야 돼.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특징이에요? 희망과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 본인도 누구보다 그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무 좋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 얘기지. 민족이 되고 아들이 생긴다는데 내 소원을 얘기하라고 해도 그것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극한의 헌신을 요구하죠.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해요. 그렇죠? 아 진짜? 내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걸 던져야 된다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의 구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처음 맞이하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이지 않죠. 보편적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이렇게 와요.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온다는, 대중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되죠. 우리는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소망인 게 맞죠. 그렇죠?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핸드메이드를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야 라고 이 사람에게 준 것도 선물이지만 줄 쭉 서 있어서 번호표 받고 탁탁탁 똑같은 걸 받아가는 것도 선물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그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개인적인 핸드메이드를 받는 게 더 빛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개인적이냐 보편적이냐 차에서 개인적인 게 더 빛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소망의 색깔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습니까? 막연하죠. 소망의 컨텐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일단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예요. 거기에 물론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구체성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신학적인 걸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함께 하시고 너 인생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예비하고 계신다. 네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한다고 하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빛날 그 무엇이 네 인생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 막연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구체성이 없으니까. 구체성이 있어야 희망과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민족이 된다는 건 진짜 엄청난 CEO가 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였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희망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적으로는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죠. 대신 장점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할 건 없어요.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건 그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내 기대감과 설레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저희는 다르잖아요.
저희는 개인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희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면 저도 믿죠. 저도 소망을 갖죠.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소망을 갖는 건데, 아브라함 본문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건 연결성이 안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에 나한테 그렇게 나타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믿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밤 나타나셔서 네가 수리남으로 이민 가라 갈래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는 압도적으로 나타나셨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셨어요. 네가 가장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오늘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이 받은 소망과 우리가 받은 소망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긍정적인 부분만을 샘플링하고 그 긍정적인 부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해주면 믿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편집적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 압도적인 도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압도적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압도적인 개인적인 응답을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걸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걸 믿었을까요? 저는 상상하기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관계성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만큼 신앙이 있은 다음에 이 얘기가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냐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끼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널 진짜 도와줄 거라니까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봐 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보편적으로 막연하고 희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만 별다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어질 때, 이거 믿어봐야 해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때도 못 믿는 사람이 저 때 믿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때도 못 믿는 사람이 저 때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걸 믿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가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하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이 그 선택을 소망 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보편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기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 언약 사이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엔 공통점도 있죠. 아브라함 언약과 우리 언약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왜 그 소망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 언약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왜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화자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심리적인 경험이 익사이팅해서 임팩트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화자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언약의 신뢰도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자에게 소망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특별한 신비가 있으면 믿겠다? 여러분, 신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개 꿈을 꾼 건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구체적인 환경적인 개선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왜? 전망하고 싶으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믿죠.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계획이 안 빠지고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믿지 않는 정직한 근거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근거는 계획이 안 빠지고 전망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심의 이유이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못 믿겠고 내가 꿈의 환상에 나타나시면 믿는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망이 나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계획이 잡히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얘기해도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기도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되신다고 하시니 좋네. 요즘에 내가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잘 되고 있었어. 근데 교회 왔더니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믿어요. 성경이 하시는 얘기고 보편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신비로 전해지는 얘기가 아닌데, 그때는 왜 받아들여주고 이때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거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의 언약, 아브라함의 소망과 우리 소망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를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 힘들어요. 좋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좋은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개척해라 뭐 이런 얘기지 뭐. 아니 개척할 상황을 좀 주고 개척을 하라고 해야지. 이 상황에서 근데 기도해보면 저는 사실 생각했던 플랜 A가 있었는데 그 플랜 A를 갖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해보는데 그땐 또 그 시절에 내가 영성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응답을 막 부어주셔. 개척하라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지만 그땐 저 여러분 그때 38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의 나이보다 다 어릴 때야. 이제 이번에 집사님들 후보님들 보시면 거의 이제 40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렇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 여러분들이 싹 무시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세요. 뭐 소망을 보는 연습.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소망을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소망을 얘기하면 목사님 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보편적인 걸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매장에 나오는 그렇죠? 똑같은 거 100개, 1000개, 10,000개 있는 공산품부터 사시다가 나중에 유니크한 거 구입하시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그 리미티드 에디션만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소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 그 자체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으세요. 그 믿음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성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성이 있으면 믿음을 더 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 싱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의 소망을 부어주셨어. 이때 믿는 것과 그러면 누군가 멋있는 사람을 나타나게 해주나? 이때 믿는 것과 결혼을 잘못한 게 확실해. 그지 같은 애랑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의 소망을 주셨어. 얘랑 이때 믿는 것과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체성은 뭔지 알아요? 되게 괜찮은 애랑 만났어. 얘랑 이미 잘 살고 있어. 내가 봐도 이 가정에 소망이 있어. 그럼 계획이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이 있으면 내가 믿기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이건 다음 주 설교지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가장 먼저 만난 건 뭡니까? 가뭄입니다. 아이가 막상 아이를 낳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진짜 이거 트릭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널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면 사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가면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약관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기간이 안 정해져 있네. 1,000만 원을 넣으시면 1억으로 돌려드려요. 아 진짜? 1,000만 원 넣었어요. 1억으로 언제 줘요? 40년 뒤에. 40년 뒤까지 1,000만 원, 나도 1억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한이 안 정해져 있네. 그럼 구체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브라함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얘기해 주면 저도 믿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보통의 경우보다 소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하드한 케이스였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쉬운 케이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해피엔딩일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내 환경으로 내 안에 떠올리는 전망을 잠깐 내려놓고, 내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도 소망을 얘기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만들어질 걸 신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에 나도 좋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난 개척해서 너무 좋거든.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고 안 했으면. 근데 그때는 절대 젠장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컨텐츠를 얘기하면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2가지. 저번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이 메시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우리 검증합시다. 소망의 열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삶에 대한 설렘입니다. 그렇죠? 저 소망을 믿죠. 그거 말고, 교리적인 거 말고, 그 선언적인 거 말고. 선언적인 거 분명히 중요해요. 선언적인 믿음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선언적인 거 분명히 중요한데, 선언적에서 단지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소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진짜 사로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겠구나. 뭔데? 약간 이런 거. 뭔데? 미래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설렘.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꼬여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잘 되는 증거, 전망을 보여달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전망의 근거가 안 나오면 우리가 원망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튼튼해야 과정적으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이해하고 소화해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묻는 건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 임재하도록 간구하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현재에 대한 만족? 내가 미래를 잘 대비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안정감? 난 노후가 다 확보됐어. 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세팅이 다 나왔어. 거기서 주는 안정감?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세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암담함? 하나 어떡하지?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못할 거기 때문에 내일보다 나을 오늘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이게 아름답습니까? 비관론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일보다 나을 오늘 때문이죠. 내일이 오늘보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갖게 된 기본 감정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셔도 아직 여러분들이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 감정을 형성하시는 것을 걸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본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신 소망을 제가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강조하는 거, 막연한 소망을 붙잡으세요. 소망을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막연한 소망부터 붙잡으세요. 그냥 쭉 나눠주는 소망 먼저 붙잡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갖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이 소망의 설렘을 느껴가겠사오니 나에게 구체적인 소망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막연한 소망의 성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한 것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망의 그림을 그려가시고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불안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걸 갖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걸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 말씀의 소망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말씀의 소망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삶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살고 있는 그 숙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 알려달라고, 이 부분에 주님의 소망이 있으신 걸 내가 신뢰한다고. 여러분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정말 친밀한 사람과 얘기하듯이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체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고백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아버지, 저희 삶의 영광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의 영광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삶의 영광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의 영광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의 공간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가 거기 뭉쳐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들을 찾아와서 이들을 만드시는 걸 제가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었으나 주님께 찾아와 저를 만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저를 만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저를 만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드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줘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를 회복하시길 소원하여 주시오. 저희가 너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함께 만드시길 소원하여 주시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이것들을 제가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주시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음을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또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공간들 생각하시면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직을 세우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받는 축도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축복할 권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